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두 번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전체적으로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의 불완전성, 온전하지 못한 면을 말씀을 하고 특별히 그 해소책이 무엇인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각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천국의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천국은 각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천국은 그 각 사람을 주님이 지상에서 모아놓은 공동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작은 성전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전체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 인자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이 씨를 뿌리는 분이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비유 전체의 의미는 주님이 분명하게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사랑, 천국의 풍요로움, 또 천국의 위로, 또 천국의 나눔, 그리고 천국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실현하고 또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전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시작된 교회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가라지의 존재가 있다, 바로 그 점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 속에 세 가지 면에서 이 비유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지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라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천국의 불완전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미성숙된 면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미성숙된 교인들 속에 가라지가 역사한다는 점이죠. 가라지도 외형적으로는 자녀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라고 표현한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직역하면은 뭐 독볼이라고 할까요? 밀밭에 밀 비슷한 것이 심겨져 있는데 밀이 아니고요. 먹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씨앗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가라지도 알곡과 비슷합니다. 교회 속에서 가라지도 똑같이 세례받고 시간이 경과되면 직분도 받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교회를 허는 역할을 하죠. 물론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가라지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스스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미완성적이고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파벌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도자의 노선을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가 하면은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또 간음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공개적으로 저질러서 교인들의 지탄을 받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또 싸웁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후에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제일이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또 싸웁니다. 이 미성숙된 교인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라지 역사예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분쟁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들은 다 신문에 한 번씩 나죠. 주로 좋은 일로 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노출이 되죠. 때로는 목회자의 윤리 문제,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분쟁은 주로 취사 선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선택의 문제죠. 예배당을 몇 평으로 짓느냐, 뭐 2층으로 질 거냐, 3층으로 질 거냐, 아니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또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좋은 사람을 뽑았네, 나쁜 사람을 뽑았네 하면서 이 선택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교회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이와 같은 교회들의 미성숙된 면을 파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허는 데까지 나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악평해서는 안 돼요. 먼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무조건 완벽해야 한다,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물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칭찬만 받고 결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점이 부각이 된 것뿐이고, 이면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는 다 결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속에 분명히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로 인식을 하거나 교회를 완벽한 공동체라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에 흔히 교회마다 갖고 있는 교인들의 그릇된 생각 중에 하나는 교회를 잘 경영하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성장 논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는 아주 주범이에요. 물론 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천국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지 인간적인 경영이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만드신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야, 교회를 키워라,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교인들을 군대 훈련시켜서 2년 과정, 3년 과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에 옮기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신자들에게 성자가 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교인들은 성자들이 아닙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교회 속에는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많아서 대다수 교인들은 돌봐야 되는 케어의 대상자들입니다. 어떤 신자는 평생을 돌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여기 장애인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지적 장애인도 있고 지체 장애인도 있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평생 돌봐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여라 네가 다 자립해라 이렇게 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성숙이 되질 않아서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도 크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탓하거나 또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돌봐드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일부러 대학 졸업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전부 대학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다 성숙된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을 서로 돌봐주면서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죄를 짓는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여전히 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성경에 금지한 대로 탐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 우리 세례문답할 때 오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때 언제까지의 죄를 용서받았냐?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거듭 지으면서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를 누적해 갈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를 비방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우리가 탓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곧 세상 속에서 교회 천국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미성숙된 면도 있고 거기에 가라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잘못이나 실수를 침소봉대하지 말고요. 나만 의인인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 해도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관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하는 사람 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면이나 미성숙된 면이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는 가라지의 속성입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어디서 왔나? 전적으로 마귀의 작용이에요. 마귀의 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교회가, 어떤 교인이 가라지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잠든 사이에 마귀가 몰래 와서 씨를 뿌렸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인간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마귀가 교회 속에 가라지 뿌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짜에게 세례를 주고 가짜에게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다 알곡으로 알고 영접하고, 가짜들이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잠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교인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게 저는 원하지 않는데도 가짜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싶지 않아도 분쟁하고, 가시 노릇하고 싶지 않아도 가시가 되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마귀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라지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가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반인들은 가라지와 진짜 알곡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만일 가라지의 본색,
가라지의 본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라지 본색. 가라지 본색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내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짜 엄마.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 아세요? 두 여자가 서로 아이를 놓고 이게 내 아이라고 우기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할 수 없다. 아이를 두 쪽을 내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그렇게 하시오. 그 진짜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진짜 정말 알곡들은 교회가 상처받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을 입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덮으려고 합니다.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쪼개지든지 말든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갈 때까지 가는 존재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교인들이 상처받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싸우다가도 문득 바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의 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투는 교인들 속에 분명히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들은 싸우는 중에도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주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도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열심히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라지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라지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용서와 관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손상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확실한 가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정륜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곡을 많이 주셔서 정륜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의 속성은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다. 애정은 없고 이권만 있다. 이게 이제 가짜의 특성이에요. 그럼 가라지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주님께 맡겨라. 가라지 문제를 너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심판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해법이에요. 우리가 이 가라지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알아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쫓아내는 일과
교회의 권징은 전혀 방향이 다른 얘기예요. 가라지를 쫓아내는 일은 가짜를 교회에서 추방하겠다는 일이고요. 권징이라는 것은 알곡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또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또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들으면 그러면 그거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이 권징의 목적은 잘못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교회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가라지 문제는 이거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짜라고 누구를 단정하고 교회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가서 보면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놔둬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라지를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라지가 처음부터 나 가라지요 그리고 드러내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자라고 추수할 때가 돼야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려서 벼농사를 지었어요. 논에 벼와 모양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피라고 합니다. 피가 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피인지 벼인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 되면 확실하죠, 그거는. 벼보다 더 웃자라고 벼 알갱이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작은 풀씨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 가짜들도 그래요. 상당 기간 참신자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라지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나 교회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다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진짜 가짜 같네. 그런데 진짜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진짜네. 그런데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판별하시고 주님이 하실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가짜 신자야, 저 사람은 믿음이 가짜야 이렇게 누구도 단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장례식 할 때 어떤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다 일단은 알곡으로 알고 장례식을 합니다. 교회를 딱 2번만 나오셨을지라도요. 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도 또 가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그런 일도 있어요. 아주 너무나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서리 집사를 임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나서 도망온 여자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집사 줄 리가 없는데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누구도 그러나 나는 그분이 가짜 신자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거든요. 긍휼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라지 선별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라.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교회 분쟁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항상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뭐 진짜든 가짜든요, 싸우는 당사자는 남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싸워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무적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서울에도 무적교인 많아요. 교적 정식으로. 왜 그렇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서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법정으로 가서 그냥 끝까지 싸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조심조심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섣불리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라지를 그냥 놔둬야 될 또 최종적인 이유는요, 주님께서 분명한 처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가짜를 모르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조금 판단이 흐려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은 천국에 잘못 실수로 들여보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또 분명히 가라지인데 받아야 될 처벌을 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상선벌악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굳이 가라지 선별 작업을 하고 사람끼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시려면 이 같은 튼해야 돼요. 항상 이를 갈아야 되니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선별을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도 주시고 상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를 선별하고 뽑아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가짜는 제거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미성숙됐기 때문에 일도 있지만 가라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라지는 가짜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 일으키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해법을 주님 손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저걸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 그게 해결이 되질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으러 온 그 군병한테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예. 말고인데 그 헬라어식으로 보면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예. 호랑말코. 근데 베드로가 칼로 귀를 뚝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해결됐어요. 야, 너 왜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칼 뽑냐? 칼은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귀를 도로 붙여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번거롭게 만든 거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또 악한 자를 처단하려고 하면 주님만 번거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그 해결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인간적으로 처벌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주님 아시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요. 주님 손에 맡겨서 이 가라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